벌써 3달을 넘어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6년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주연절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의 땅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를 가셨어요. 광야를 가셨는데 그게 그냥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표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하면은 아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그래, 성령이 이끌렸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몇 년을 머물르셨습니까?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인도 안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이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대신에 그 광야에서 살면서 다시 또 한 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만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이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조차도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장 낮고 천한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80세 되던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어떻게 해요? 형하고 재산 다툼을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을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12지파가 되는 12아들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그는 17년간이나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17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어디로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광야의 생활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광야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뭐냐? 우리의 광야는 내 마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신의 악단 여기 2번씩이나 본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 그죠? 요즘에 그래도 잘 봐서 사람들이 봐서 너무 좋더라고. 좋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봐서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 보면 광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디에서 더 성숙해지냐면 광야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삶의 자리,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끝까지 순종을 못해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셔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예요.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누굽니까? 내 마음.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내 마음.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마귀가 뭐냐? 우리 성경상에 보면 마귀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아,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마귀예요. 이거를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어느 언어로 번역했느냐에 대해서 히라보로 하면 마귀라고,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하면 사단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어떤 본문은 마귀라고 그러고 어떤 본문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귀신도 나와요. 귀신. 자, 귀신은 누구예요? 이 사단의 졸개, 부하를 귀신이라 그래요. 응? 쫄병. 네, 그렇죠. 심부름꾼. 심부름꾼. 귀신은 이 사단, 마귀와 사단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렇죠. 야, 우리 은혜 어찌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아우, 이럴 때는 뭐 똑순이야. 이럴 때만.
아니 이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은혜한테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자꾸 개발하도록 하세요. 그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우리 신약에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개? 큰일 날 소리 아니 개라 그런 거구나. 멍멍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요한 아닌데. 세례 요한 태어날 때, 그쵸?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태어남을 얘기해주죠. 그 가브리엘 천사는 또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마리아. 그쵸?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소식을 전해주죠.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싸움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영어는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거 에이멘이라는데 이 자동 반죽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가엘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반죽이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에이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가엘이야. 그거를 못 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죠. 미가엘. 미가엘 싸움의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찬양을 하는 천사장. 루시퍼예요. 루시퍼. 맞아. 루시퍼. 걔가 타락해가지고 타락을 시켰잖아. 그래서 그게 타락 천사야.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떨어졌는고 그랬어. 너 계명성. 근데 이 계명성이 바로 금성을 말하는 금성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루시퍼예요.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야. 근데 이 루시퍼가 얼마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하고 싸움을 하는 천사장하고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와 찬송하는 천사장 누가 제일 역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찬송하는 천사장이 제일 좋죠. 제일 영광 받잖아. 가브리엘은 그냥 심부름꾼이야. 미가엘은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금도 수없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하고 이 악한 영들이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주일날은 괜히 별것도 아닌데 성질 나게 하고, 특히 부부 이렇게 목사님들 같은 경우 뭐 사모님이 괜히 뭘 어떻게 하고 때로는 여자가 목사일 경우 남자 사부가 막 괜히 심통을 부리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이래요. 여러분도 오늘 올 때 별거 아닌데 괜히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쵸?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그때 함께 싸워주는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전군 천사와 찬송하는 거야. 막 영광을 받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영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이 루시퍼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만먹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비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에서 마귀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간이에요. 한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사단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하고 결국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또 가져서도 안 돼요. 뭐 사단교라는 것도 있어요. 사단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저기 누구야 재혁이한테 그 얘기 들었어. 사단교 자기 뭐 옛날에 좀 저거 방황할 때 그런 것도 자기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 말고도요 요즘 사단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한 그리고 자기들이 사단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도 거꾸로 걸고 막 이래요. 그 우리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분신사바, 분신사바 막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저거를 하고서 둘이서 연필을 켜고 분신사바. 맞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 해봤어. 그렇죠. 분신사바. 오로 가면 오고 X로 가면 안 오는 거고. 해봤어. 그러면서 또 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게 그냥 악한 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너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단의 존재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무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내가 사단에 이렇게 지배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는 있어야 돼. 우리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 뭘 못 담근다? 아유 우리 저기 막 청년들이 잘 몰라. 이게 너무 이 뭐 고추장, 된장 그거는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순창 고추장 뭐 이러잖아. 그런데 저는 고추장도 저기 막 막장 담아봤어요. 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만든 게 막장인데 너무너무 맛있었어. 우리 동네 할머니들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저는 시골에 살면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 싶어. 그런데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장도 안 담가놓고 이런다는 거야. 구더기가 무서워서 나는 그런 거 못 담궈 이런다는 거야. 자기가 게을러서 못 담그고. 근데 여러분 그 장을 고추장 된장을 만들 때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고추장 된장 해놨는데 그거 여름에 말릴 때 거기다 이렇게 뭐 보자기 저거 해놓고 그렇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가 오면은 뚜껑을 덮고 비가 안 오면은 좀 열어놔서 햇빛을 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거기에 그게 뭐야 곰팡이가 썰어요. 이게 저거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걷어줘야 돼요. 걷어주고 그냥 없애는 거죠. 그거 걷어주고 거기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도 구더기가 생겨. 그러면은 그거를 또 퍼서 버려요. 놔두지 않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햇빛에 착 말리면은 아주 고추장 된장이 잘 담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사람이 교만하여 사단이 된 거예요. 그 사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워서 내 신앙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내가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자,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시험 많이 봤죠? 여러분 테스트 어떻게 해요? 테스트 잘하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내가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테스트는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잘 통과하면 승진도 되고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한 학년 올라가고 성적도 좋아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학교도 이게 테스트는 뭐가 있냐?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 뭐라냐면 달라고 하십니다. 이건 테스트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너무 이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들한테 폭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상의 안 해요. 왜? 상의하면 당신 미쳤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왜 그래?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분명히 들었거든. 야, 너 그 아들 나 바쳐라 이랬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백세에 주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그래서 정말 아무런 의논도 안 하고 바치기 위해서 오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손을 든 칼을 탁 붙잡아요.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 그거를 다 누가 그랬나? 렘브란트가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탁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지 마라 그 아들. 내가 이미 예비해 놓은 게 있어. 저 풀 속에 이미 어린 양 한 마리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했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뭐냐? 이걸 뭐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유혹 또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이나 미혹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이 주셨던 마귀가 우리한테 하든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자, 근데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냐?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요 거짓으로 속삭여요. 거짓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속삭일 때 딱 드러나게 거짓말하면 에이 거짓말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 마귀가 그렇게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거짓말을 할까요? 응?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만큼 교만한 자인데 그거 금방 알아차리게 그거 할까요? 남들이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단 말이야. 마귀가 그 속삭이는 거짓말은요 항상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경제적인 손해 보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탄로나게 하면 그 속아 넘어가겠어요? 얘기할 때 그럴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야 사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봐봐 속아 넘어갔잖아. 그치? 속아 넘어갔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디서?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이미 여기 앞절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잖아. 받으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사람들이 겸손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이미 우리 세례 받은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떡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떡. 말랑하고 쫀득하고. 전사님 떡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떡. 예? 이 떡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식. 그죠? 식이기도 하고 자 말랑하기도 하고 쫀득하기도 하죠. 자, 이 떡은 뭐예요? 경제적인 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산을 샀대요. 7천만 원 주고 돌산을 샀대요.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래가지고 이 돌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 30억을 남겼대. 그걸 팔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너는 이 물질을 너 주인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돌을 떡이 되게 하려는 게.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가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예수님도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경제적인 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일할 때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물질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물질로 너 살아야 돼. 경제적인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교회 운영도 다 물질이 필요해요. 선교에도 물질이 필요하고 봉사와 구제와 교육과 모든 것에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어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거 하나 빠졌어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신명기 8장 3절. 자, 앞쪽에 있죠? 신명기 8장 3절. 자, 우리 274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274쪽 신명기 8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람이 그 만나를 누가 주시는 거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 예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우리 인간은 그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좀 우주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요즘에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동영상들이 그럼 그거 좀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히 들으려고 그거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더 느껴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에 대한 거. 여러분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상상 못할 그 은하계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떡이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돈이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 그 물질만 쫓아가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것을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면서 그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참 믿음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뭐 좋은 물질이 많이 주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방법이 진실하지 못하면 거기서 손을 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주유 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급적이면 찾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얼마나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보기도 하고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내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과해. 이걸 통과해.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이 물질로 해서 우리는 뭐 그렇지 그럴 돈도 없지만은 교회가 큰 교회는 막 이 돈이 좀 이렇게 헌금이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장로님들도 그런 데 연루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들도 그럴 수 있고 아니 목회자들도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그 음성에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주님 새로 만들어진 거룩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멀리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물질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